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크기는 어떠하신가요?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단어였습니다. 절대적인 단어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입에 담는 것이 그들은 불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은 불경이죠. 그들은 주라는 이름을 써서 3인칭을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존재의 이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입에 담기 어려운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부를 수 있는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크기는 나에게 어떠한 크기로 남아있나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을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셨기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이토록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성막이 완성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의 거룩함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표현하며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으로 표현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일교회 위에 구름과 불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한없이 작고 더 작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난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웅장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공표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구분하시는 장면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끌고 출애굽에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기간이 400년 정도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400여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그들의 입에 담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요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며 물이 부족하였던 무리바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시내산 등반으로 인한 지도자 부재 사건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자신들의 절대적인 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보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선포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며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그들의 입에 쉽게 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깝게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부르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출애굽을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뜻에 맞는 작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작은 것이 아닌데 나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곳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성막 위에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각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였다면 그 거룩한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거룩한 영광을 주시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인애로우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함께함을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